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민족의 대명절이었던 추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가 이제 법정으로 지정된 법정 공휴일인 추석 연휴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이렇게 대전으로 돌아오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처럼 이렇게 여러 친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같이 놀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을 뵙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뵙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추석과 설이라는 두 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문화권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까지도 비슷한 명절이 있습니다. 땡스기빙, 뉴 이어스 데이 해가지고 여러 이제 큰 명절 같은 공휴일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들은 다른 공휴일들과는 다르게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은 동양 사회나 서구 사회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는 추석과 설에 가족을 만나지 않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늘어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은 고향으로 향하고 있고 부모님들과 친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나름 정기적으로 부모님들과 친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을 만나면, 친지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차례상을 준비하고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차례를 지내고 끝난 다음에 그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른들이 뭐 하죠? 이제 자녀들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름 훈시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훈시의 시간들은 모든 어린 자녀들이나 이제 젊은 청년들을 사랑해서 집안 어르신들이 하시는 격려와 축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지적과 나무람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듣는 자녀들은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너 왜 아직 취업은 안 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너 도대체 언제까지 부모님이 용돈 타서 쓸 거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취업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아직 이제 철이 들지 않아서 자기 수준이나 실력 같은 거를 잘 모르고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만 찾는 청년들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정부가 이제 수많은 일자리들을 제공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3개월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일자리를 하면은 3개월 정도 지원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개월마다 또 이렇게 이직을 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개중에 철없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결혼도 그러고 취업도 그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인류 최초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얼마나 큰지 한번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축복이 나옵니다. 이는 최초의 인류인 두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축복이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축복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화면에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은 대부분이 번성에 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주체가 되셨고, 그 축복은 놀라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명으로 시작한 인류는 저기 화면에 보이시죠? 저 수치가 바로 올해 6월의 수치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8억 7,500만 명입니다. 아이를 안 낳고 이렇게 그렇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앞에 화면에 있다시피 인류 최초의 축복하고 가로 열고 78억 배의 축복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스케일은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 스케일은 커도 너무나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예화를 많이 드렸습니다. 꿈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크게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호랑이라도 그리려고 애를 써야지 여차하면 망쳐가지고 고양이라도 그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은 고양이조차도 그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고 기도할 때, 서원할 때, 이 동네를 위해서, 이 대전 땅을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 헌신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꿈을 크게 가져라, 크게 기도해라 말씀하냐면 그 근원이, 그 원인이 바로, 그 이유가 바로 78억 배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적과 나무람 그리고 이렇게 어린 자녀들 보면서, 청년들 보면서 한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78억 배의 축복과 그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중앙에 속한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더욱더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이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시대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 축복들의 의미에 대한 공통점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로기아입니다. 유로기아. 아마 바라크, 유로기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바라크는 그 뜻이 니다운 해가지고 무릎을 꿇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 때 이제 부모가 제사장이 자녀를 축복할 때,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대상자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유래된 단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유로기아, 이 헬라어는 좋다라는 뜻의 유와 그리고 말하다라는 뜻의 로기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다, 칭찬을 하다, 격려를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라틴어로는 베네디체레입니다. 베네디체레. 이거는 칭찬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칭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특별한 형태의 칭찬이고 인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란 말은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bless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bless란 말은 피라는 단어의 blood에서 이제 연관된 단어로 나타나는데, 고대 게르만족에서는 사람의 피나 동물의 피를 이렇게 상대에게 뿌려서 악귀를 쫓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블레스 블러드 이렇게 썼다 합니다. 그리고 축복은 우리가 한자로 빌축자에 복복자를 써서 남을 위하여 행복하기를 비는 일을 뜻합니다. 이렇게 축복에는 다양한 뜻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들의 공통점은 좋은 말로 상대에게 하는 것, 남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여러 뜻들의 공통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집안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생각한다 하시면서 결국 본인들이 바라는 자녀상이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하는, 혹은 내가 젊은 날 이루지 못한 그런 또 꿈이 있으면 내 아이가 대신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이제 꿈이나 비전을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애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하는데, 소위 말해서 축복이란 말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욕심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럼 목사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옵니다. 축복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축복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공통된 의미인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 곧 축복이고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칭찬입니다.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중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아마 좀 많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여러분 혹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 책 아십니까? 이 책의 이름은 방금 나눈 이제 뭐 그 축복의 의미로 이제 좀 재해석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기보다는 축복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좀 바꾸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구조사, 인구 계수에 관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성숙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성숙의 시간,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수많은 성숙의 시간들, 그 광야의 시간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이었고 괴로운 시간이었고 특히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성숙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으셨던 것은 칭찬하는 것,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복을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은혜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여기 앉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특별히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이전보다 더 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 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아마 성경 곳곳에서 특히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얼굴, 뭐 주의 얼굴 이렇게 표현된 성구를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는 물론이고 뭐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시편에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우리 그 중에 몇 구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역대하 6장 4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시편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6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예, 이렇게 여러 곳에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 주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선포할 때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특히 이웃들을 축복할 때 이 주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힘입어서 그 얼굴을 비추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축복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할 때로, 기도할 때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리고 그 얼굴이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은총과 임재하심이 영원 무궁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지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의 삶 속에, 권사님의 삶 속에 주의 얼굴이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축복과 성공의 상관관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을 포함한 영적인 승리,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성숙함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한쪽이 변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변화하는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뜻이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도 증가하거나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인정하는 두 별량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바로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즉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해줄수록, 상대를 칭찬을 많이 해줄수록, 인정해줄수록, 격려해줄수록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축복해주는 대상들은 세상적으로는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승리하고 더욱더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가장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유 없이 자녀들을 축복해도 아이들이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제 엄마 아빠가 계속 나무라고 야단치고 이러다가 갑자기 잘해주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해야 하나요? 우리 엄마 갑자기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저는 가끔 와이프한테 느껴요. 와이프 갑자기 잘해주면 불안해요. 이게 음식에 뭐 넣었나? 이게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추석이나 설날은 우리가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지 않고 충분히 상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들이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그리고 애쓰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여러 이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본능적으로 고향에 가는 것, 집에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뭐 가봤자 왜 시집 안 가니? 왜 장가 안 가니? 왜 취업 안 하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게 걱정인 듯 잔소리인 듯 헷갈리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은 그 누구도 취업하기 싫어서 안 하는 청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청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좋은 데 취직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가장 속상한 마음, 누가 가장 속상할까요? 물론 부모님들 가장 속상해 하시죠. 권사님들 볼 때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전 속으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모님도 어떻게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대답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축복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축복의 말로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짜 열심히 준비했지. 너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취업 준비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분명히 좋은 시간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도 너의 노력을 아시니까 분명히 좋은 직장으로서 축복해 주실 거야.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기 바래.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나는 너가 얼마나 좋은 신랑감인지 신부감인지 알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인 내가 바라는 좋은 며느리 사이보다, 너가 바라는 이상형보다 훨씬 더 좋은 자매, 좋은 형제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뭘 줘야 되죠? 이게 봉투는 아닌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작은 용돈이라도 주면 명절에 아이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주말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엄마 보고 싶어서, 아빠 보고 싶어서,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유학 시절 이야기를 한 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유학 생활은 정말 힘듭니다.
뭐 이렇게 공부는 한국말로 해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영어로 하고 스페인어로 하고 뭐 중국어, 일본어 다양한 외국어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아마 여기서 외국 생활 조금 하신 분은 알 거예요. 공부보다도 어렵고 언어보다도 어려운 것이 바로 거기 그 사회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이 뭐가 있죠? 맞지 않는 음식. 제가 유학생활을 하다가 가끔 한국에 나오면 친구들을 만났는데 가장 화날 때가 뭐냐면 양식집을 데리고 가요. 미국에서 왔는데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고 된장찌개 먹고 싶고 그런데 막 베닝건스, 아웃백 이런 데 데려가요. 정말 화가 나요. 막 정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뭘 할 수도 없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거기서 또 더 힘든 게 뭐냐면 또 홀로 그 생활을 다 견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학비와 생활비는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공부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외롭다 보면 안 좋은 곳에 손을 뻗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에이 모르겠다 하고 손목을 긋기도 합니다. 왜 남부를 거 없는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자살 시도를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유학생활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잡초처럼 살아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쉽게 이겨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특별히 뭐 집안이 부유한 아이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떤 아이들이냐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그리고 그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혹은 그 같은 공동체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손목 긋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실패하고 돌아가도 아무것도 못 이루고 돌아가도 나를 나무라지 않고 수고했다고 안아줄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는 아이들은 잘 견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회 분위기와 그리고 지나칠 정도의 성공 중심의 사회로 이미 빠져들었습니다. 이미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점점점 우리 아이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나쁜 뭐 승자 독식 구조 이런 거 다 없애겠다, 뭐 1등만 살아남는 구조 다 없애겠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안 믿어요. 매번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 사회 구조가 전체적으로 뜯어지지 않는 이상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이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막 불안해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성적이 조금 오르거나 아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 칭찬하십니까? 칭찬 잘 안 하시죠. 저도 칭찬해서 상당히 어색하지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 칭찬에 좀 인색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작은 실수에 대한 큰 나무람은 있지만 용서와 인정과 칭찬이 없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만든 사회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부모로부터 그리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따뜻한 칭찬과 인정과 격려와 용납과 용서를 받은 아이들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이 세계 가운데 쓰임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조차도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류 최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이 땅에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몇 배의 축복이라 했죠? 기억하십니까? 78억 배의 축복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스케일입니다. 사이즈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하고, 자녀들을 위한 축복도 더 크게, 이 교회를 위한 축복도, 이 사회를 위한 축복도, 이 나라를 위한 축복도 우리는 더 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축복하면 그 축복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78배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손들도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러한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더욱더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들의 공통점은 바로 칭찬과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기준과 잣대로 지적하고 답답한 마음에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칭찬해주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축복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은 축복과 성공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만 특별히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그 고난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각자의 삶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과 인정이 가득한 그런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그런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굳이 명절이 아니어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내 배우자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안 좋고 차가운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특별히 칭찬해주고 인정해 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조금은 더 따뜻해지고 조금은 더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그 큰 축복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참된 의미인 칭찬과 인정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이웃을 향한 칭찬과 인정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비혼 비율이 높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석과 같은 명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먼저 믿는 우리들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이렇게 민속의 대명절 또 수석을 잘 보는 게 도와주시고 주님 수요 예배를 맞아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